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목적이 뭐인가?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이라 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 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이라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는가?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됨은 목적을 하시고 우주 만물을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 지난 주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인생들에게 우주 만물을 거기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사탄이 이를 다 깨뜨렸다. 우리 지난 주일 생각을 했습니다. 존귀한 사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로 타락되어 버렸어요. 따라서 만물도 저주받아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지난 주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목적 따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목적, 새 창조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주의 주인공으로 창조되셨는데 사람이 바로 되면 우주 창조가 바로 돼요.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문제도 주인이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되면 이 우주 만물이 제대로 돼요.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축복된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되면 만물이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이 사람 되셔서 사람들을 책망하려고 사람 되셨나? 너희들 왜 이렇게 선악과 따먹고 이 모양이 되느냐? 그거 책망하러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 내용 그대로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지은 대로 여러분이 그대로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실 때, 여러분 되실 때 넌 왜 이런 이 사람으로서 이런 행동을 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지었으면 죄 지은 그대로. 자로 오지 않아요. 고무줄로 오셨어요. 율법은 꼭 자와 같아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를 갖다 대서 긴 거는 잘라버려요. 모자란 거는 버려요. 요 자에 맞아야 돼요. 사람이 이 자에다 맞춰서 아니면 자르고 버리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로 온 게 아니에요. 고무줄로 오신 거예요. 우리 생김대로 맞춰요. 이렇게 짧은 사람은 짧은 대로, 긴 사람은 긴 대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많은 모양으로,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은 적은 모양으로. 율법은 자로 왔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고무줄로 오셨어요. 우리를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시니까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짐승이면 어떻게 사람과 하나 돼요? 하나 안 되지. 사람이니까 사람과 하나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모든 맛을 그대로 보셔서 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 감정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사람과 하나 되는데 보니까 안에 죄가 있어요. 예. 문제가 많아요. 사람 안에.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답이 되기 위해 사람이 되셔서 모든 죄, 모든 사망, 그걸 예수님이 다 구속하신 것이에요. 여러분과 하나 되고 보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 사탄 주님이 다 책임지시고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중심, 죽었던 생명이 되신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었어요. 마귀로 태어난 나, 자, 이게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걸 물리쳐 주인을 쫓아내신 거예요. 마귀로 태어난 주인을 물리치고 사람 중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이제는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 중심이 바로 되면 외부에 속한 모든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됩니다. 속 사람이 바로 되어버리면 그 사람도 따라 바로 돼요. 속 사람이 비틀어지니까 겉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비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지금 문제가 뭡니까? 죄와 사망뿐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와진 거, 내가 저 노력해야만 되는 줄 아는 거, 의식주 문제예요.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의식주 문제, 뭘 먹느냐, 뭘 입고 사느냐, 뭐에 거처하느냐, 이게 일들이에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원래 이 일을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왜 지가 의식주가 문제가 되느냐? 사람이 중심이 비틀어졌으니까, 주인이 엉뚱한 주인이 되어버렸으니까. 네가 하나님 되라. 그 사탄이 쫙 해서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쌀 한 톨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먹는 거 걱정해요. 내 의복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의복 문제, 죄가 들어옴으로 두렵고 부끄러워서 몸 가리웠던 것이 의복이에요.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아유 내가 벗었구나. 그래서 몸 가리운 거예요. 그게 발전된 게 의복입니다. 그런데 사치로 변해도 이게 그만 사치로 변한 거예요. 점점
사치로 변해도 해결이 안 돼. 매일 옷을 바꿔 입어도 해결이 안 돼요. 예.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집집마다 문 열면 옷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지만 매일 입을 옷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나가 입을 옷이 없다. 아니, 옷이 천지인데 나가 입을 옷이 없대요. 그 해결 못합니다. 예.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가 옷이에요. 이 심령 속에 참 이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을 때 양심의 해방이 돼. 내 모든 지은 죄, 선악과 따먹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큰일 났구나. 내가 왜 이러냐. 부끄럽구나. 두렵구나. 무화과 잎을 엮어도 안 돼. 숨어도 안 돼요. 자, 이것이 옷의 기원이에요. 뭘 덮어보려고. 근데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마이가 너 차라리 사치해라. 글로 빠지게 만들어놔서 사람들을. 네. 여기 양심이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보니까 죄 소리가 끊어졌어. 죄 때문에 옷을 가리웠는데 그게 없어졌어 이제. 죄가 사해졌으며 뜨뜻함이 됐습니다. 전에는 내가 시대에 맞는 옷을 입지 않으면 밖에 마음대로 못 나가겠어. 내 이 옷이 지금 19세기 옷인데 요즘 어느 시대인데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밖에 어떻게 나가. 그 옷 한 벌에 완전히 잡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제는 그게 해방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몸 가리운 거, 이 몸만 가리운다고 속은 부끄러운데 계속 내 중심 옷을 입어버려야 죄와 상관 없이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적당히 있는 옷이면 돼. 이 속옷이 바로 되어지면 입으면 근본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기한 것은 육신을 따라 사치스러운 이 사치한 생각도 없어져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자꾸 가리우나? 왜 사치를 해야 되냐? 이게 마귀의 본성이에요. 남편 있으면 됐지, 아내 있으면 됐지. 뭘 자꾸 어디에 가서 잘 보이려고? 왜? 그 모든 근원을 사사치 또 찾아 조사를 하면은 사탄이 역사입니다. 죄의 성에 나온 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속옷을 참옷을 입어버리면 겉으로 육이 입는 외적인 옷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추울 때 뜨뜻하면 되고 여름을 더우면 시원하면 되고 남이 남들 보고 나를 보고 옷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평가해라. 그 사람은 수준이 그거니까 나는 관계 상관이 없어. 내가 그런 사람에게 평가받으면 뭘 해요? 옷 한 벌 가지고 사람 평가해. 그런 인격에게 내가 이 평가받으면 뭘 해? 그걸. 모든 것에 대한 자유입니다. 아마 오늘 많은 남성 여성들이 이 옷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도 굉장한 자유입니다. 많은 돈을 허비하지 않아요. 나의 옷이 될 뿐만 아니라 거처가 되십니다. 내가 거처하는 집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집 없는 나에게 온전한 집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탄과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 땅에서 쫓겨났어. 쫓겨났단 말은 거처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에덴 동산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돼. 근데 거기서 쫓겨났어.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만이.
사람만 가졌던 위치예요. 그 위치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다른 피조물 어떤 세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니까, 하나님과 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것 위치를 잃어버리면 그 위치 어디가 찾아요? 세상 어디에도 무엇으로도 그 위치 찾을 수 없는 거, 거처하는 거. 집은 안식이야. 쉬기 위한 거예요. 무엇으로도 쉴 곳을 찾지 못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참 집이 없으니까 맨 육신이 그냥 이 집 바꾸는 게 이래요. 이 집을 위해 살아. 세상이 지금 구조가 그래요. 나이 50, 60대도 집 한 칸 찾기 어려워. 지금 세상에, 한국에는 더구나 못 찾아요. 평생 그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 신경 씁니다. 큰 집 가진 자들 안식 있습니까? 지금 한때 아파트 한참 서울에 붐이 일어났을 때 그 학교에 가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아이들이 너는 몇 평의 집에 사느냐, 50평짜리냐 100평짜리냐, 애들이 이걸 가지고 논해요.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집 큰 고래등 같은 집 지은 사람 안식 있습니까? 그거 평안합니까? 없어요. 차라리 방이 한 칸 있으면 청소라도 간단한데 집이 커놓으면 하루 종일 집 청소하다가 세월 보내. 이게 집이 날 위해 있는지 내가 집을 위해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보면 옷이라든지 이 집이라든지 전부 노예입니다. 노예 생활이에요. 매일 막 바꾸어 본들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있습니까? 만족이라는 게 어디에서 만족이에요? 10살짜리 아이가 만족한 만족이 있어요. 20살 되는데 10살짜리 아이의 만족 가지고 됩니까? 20살짜리가 5살 먹은 아이의 만족은 사탕 하나면 돼. 사탕 빨고 있으면 돼요. 20살 먹은 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고 너 만족해라. 그 만족 됩니까? 그게 만족이란 말이 어디에 표준해 있냐요? 어디에? 어느 상태에? 어느 상태의 만족이냐요? 타락한 육체의 만족이냐? 살아난 하나님과 하나 된 영에서 만족이냐? 어디에서? 사람이 만족이란 어느 수준인가? 인간은 사람이 만족해야 되는 만족이, 사람으로서 만족할 수 없는 것들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다. 그럼 그 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집을 좀 더 큰 집을 장만해야지. 좀 훌륭한 집을. 할수록 노예 신세임을 알게 됩니다. 할수록. 클수록 노예 신세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나는 없다. 나는 내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은 당신이 육신의 머리 둘 곳, 그 몸 잠깐 편안히 쉴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집은 참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머리는 몸에 둬야 돼요. 이 머리 될 몸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몸이 형성돼서 거기에 주님이 머리가 두십니다. 여러분이 평안히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주님 편히 쉬세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완전한 집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죠. 교회가 탄생됨으로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쉴 곳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참 집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영원한 안식처 집이 어디냐?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잖아요. 제자들 앞에 놓고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다. 내일 모레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내가 부활할 거니까. 나를 보리니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이에요. 그날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게 이제 15장에 가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거쳐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영원히 거처할 거처입니다. 내 영혼이 영원히 쉴 집이 예수 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이게 완성된 집입니다. 이건 학구방이라도 좋고 자연색이면 더 좋아요. 온 천지가 다 자기 것이니까. 이 정원이지.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이건 다 정원이야. 내 정원이야. 이런 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육신의 집도 하루 종일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다가 집에 가면 옷 벗고 야, 내 집이다. 이 학구방 같은 집인데도 그래도 내 집이라고 들어가면 좋잖아요. 뭐 큰 집 부럽질 않아. 내 집이라고 들어가면 좋아. 거기 가면 옷도 벗고 편히 쉴 수 있어. 그런데 궁궐 같은 집이든 학구방 같은 집이든 내 안에 참 집이 없으면 내 영혼이 집이 없다면 육신적으로는 아무리 집을 대궐처럼 꾸며놔도 안식이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그걸 위해 사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제가 얼마 전에 라브라하이 교회 나가면 저 왼쪽으로 가면 산이 있어요. 그 산 속에 들어가면 집들이 뜸뜸이 있어요. 그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동리에 산 위에 제가 거기에 집을 한때 마련해서 들어갔습니다. 밤만 되면 이 방문 창가에 고요태가 와서 울어요. 집안에 오후만 되면 두세 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고요태가. 토끼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이 소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집은 땅이 한 1에이커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처음에는 야 좋다, 이 소나무도 있고 이 나무가 많고 좋구나 했는데 짐승도 왔다 갔다 하고 참 좋구나 했는데 그 정원 가꾸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이거는 20, 30대가 와서 할 일이지 다의 나이 늙은 사람이 여기 와서 이건 아예 이런 고역이 없어요. 아예 우리 식구들이 학을 떼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얼른 팔아서 어디 이제 뜰 없는 집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은 아예 뜰이 없는 집에서 딱 들어가시면 만사 편해요. 집이 좀 넓으면 그거 관리하느라고 그거 가꾸느라고 내 얼굴을 못 가꿔도 그건 가꿔야 돼요. 이 사람 할 짓이 아니구나. 방이 많으면 이 방 저 방 다니며 매일 청소해야 되고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집 식구들은 뜰 넓고 나무 우거졌다 그러면 죽어도 그걸 이제는 안 간대. 하도 혼이 나서요. 다시는 이제 그런 데는 안 간대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십자가에 죽으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나는 살았다, 부활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과 그의 형상 모양이 이제야 하나가 돼. 예. 그러기 위해 지은 거잖아요. 그게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한 거처. 여러분 이 집 찾으셔야 돼요. 작은 집도 불만이고 큰 집도 불만 됩니다. 나중에. 예. 이것들이 나를 위해 있는지 내가 이걸 위해 있는지 모릅니다. 노예 생활 돼요. 외부에 관계 없어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있든 없든 영원히 쉬는 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이것처럼 안전한 집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데, 성령 안에 있는데 내가 누가 건드려요? 사탄이? 죄가? 사망이? 어떻게 건드려요? 영원한 쉼입니다. 영원한 쉼. 이게 참 사람이 거할 거처입니다. 집이에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 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주님도 쉬는 집을 찾아. 이제야 내 머리 둘 곳 찾았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제 만족한다. 내 집이구나. 너와 더불어 영원히. 그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거 이상 축복된 집이 있느냐고. 세 번째로 음료수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4장에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사람이 밥은 혹시 굶으면 참을 수 있어도 물은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모든 생물이 물로 삽니다. 생물이란 건 식물, 동물, 모든 것들은 물로 살아요. 이 지구가 75%가 물이 돼 있어야 돼요. 사람 몸 안에 75%가 물이에요. 물 먹어야 돼요. 요즘 과학이 옛날과 달리 좀 많이 발달되니까 의사들이 자꾸 강조합니다. 물을 자꾸 마셔야 된다요. 그래야 심장의 혈관의 모든 면에 수분이 가야 된다. 그 마르면 안 된다. 이 물이 그렇게 귀중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언제 싸울 수 있는 장사들이 되느냐. 처음에는 만나 먹었어요. 만나만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에 만나 먹은 다음에 목마르다 그러니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해서 그 물 먹은 이후에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영적 물인 성령의 물이 주님이 내 안에 오기 전에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이 제대로 되질 않아. 밥뿐 아니라 물을 그쪽이 먹어야만 싸웁니다. 성경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0장이라는 밥을 먹이고 그 다음에는 물을 먹이게 돼서 그 다음에는 장수가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적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 많아요. 종류가. 바빌론도 되고 많지만 아말렉은 육신을 가리키는 게요. 나의 적이 육신이잖아요. 아말렉은 육신이야. 블레셋은 세상을 가리키면 이게 우리 적이면
제일 무서운 나에게 대한 싸워야 되는 적이 아말렉이에요. 이건 내 개인이 영과 육이 싸워야 되는 적이 그거니까. 그 어디서 완전한 싸움이 일어나느냐? 만나 먹은 다음에 반드시 반석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거 먹지 않으면 못 싸워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순서입니다. 순서. 거기에 모세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이 승천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 죽고 부활해 끝났다. 거기에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모세 손 위에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손 내려가면 져요. 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게. 모세에게 달린 거지.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달린 거예요. 그 모형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에 다 해서 승천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대제사장. 뭘로 이기느냐 우리가? 물 마심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의복 거쳐 물이 여기도 예수님이 내가 생수다. 내게 오는 자는 마시라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먹는 양식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먹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먹는 것으로. 선악과 먹는 것으로. 생명과를 먹었어야 되는데 마귀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지만 먹는 것으로 시작되게. 무엇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바로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 먹었어요. 잘 먹어야 됩니다. 인간이 무엇을 잘못 먹었냐? 나는 아담 때 있지 않았는데 아담이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담 안에 먹었더니 그 본질이 우리에게 지금 있잖아요. 나는 선악과 안 먹었다고 핑계 못해요. 선악과 먹으면 이렇게 죽는다는 결과가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선악과 먹은 증거가 있어야 안에다. 사탄의 꾀임으로 인간 불순종과의 연합이 죄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은 첫째 사망이면 내 영혼이 지옥 들어가는 건 둘째 사망이에요. 예수님도 너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네 영과 아울러 함께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사망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잘 믿는 유대인 보고 한 말이에요. 저 술집에 있는 사람 보고 한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 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돌로 치려고 그러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너희 같은 아브라함 자손은 돌들로도 되게 하리라. 너희는 아비 마귀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이 선악과 따먹은 아담만이 있죠. 아담이 먹은 대로 주님이 정령 죽으리라. 우리 존재 속에 뭐가 있어요? 죽음이죠. 왔어요. 죽음이. 죽음과 사망, 죄와 사망이에요. 부패됐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됐고 거짓으로 가득 차고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마귀 말 듣고 변질돼 버린 내 자아가 주인이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악한 사람은 그 속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너희 날 때부터 악한 자야. 자,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담은 먹었다고 행동하면 나는 그 안에서 먹은 증상이 있구나. 내 안에 죽음이 사실이구나. 죄가 나오는 게 사실이구나. 더러운 생각, 부패된 거 사실이구나.
자, 지난주일 말씀한 대로 자꾸 숨기를 원해. 떳떳하지를 못해. 누가 나 알까 봐 겁이 나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는 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자꾸 일로 간다. 원치 않아 이걸. 누가 이 짓 하냐?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게 사탄이며 사탄과 합작된 내 자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난 곤관자루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탄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먹어서 죽었다면 생명과실을 바로 먹으면 돼요. 선악과를 따먹고 이 지경이 됐다면 오늘 생명과실을 바로 먹으면 되는데,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과가 세상에 오신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서. 기독교는 먹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까 말한 대로 먹는 것으로 시작됐죠. 먹는 것 외에는 교육, 지식, 수양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이 육신에다가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수양시키고 그걸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어요.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예요. 예수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예수는 먹는 분이지 지식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수양한다고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도 먹도록 돼 있어. 예수는 오히려 세상에 유식한 자가 더 힘들어 먹기가. 세상에 차라리 무식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가 먹기 쉬워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입니다. 더군다나 짓밟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에요. 참 기쁜 소식입니다. 대우받고 살아도 100년 못 넘어. 짓밟히고 살아도 100년 못 넘어. 인생이랑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길뿐인데 고통이 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잠깐이요. 영원한 것은 내가 무식할지라도 천대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먹을 수 있구나. 하나님을 먹을 수 있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려도 먹으면 내가 되고 내 삶이 돼요. 에덴의 생명나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나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첫째, 생명이 없다. 너희가 성경 박사가 되고 참 점잖은 사람이라고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대학을 10개 나와서 박사 학위가 10개 있다 할지라도 먹지 않으면, 예수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이 제과점에 가서 앞으로 지나가다 보면 그 케이크 있고 뭐 먹을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거를 밀가루를 가지고 뭘 반죽을 해서 뭘 집어넣어서 빵을 만들 수 있다 원리를 잘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걸 먹으면 영양가가 돼서 몸에 어떤 건강이 유지된다. 그거 지식 많은 모르겠다. 안 먹으면 쓸모없잖아요. 한 사람은 지나가는데 몰라. 밀가루가 뭔지 뭘로 만들었는지 저 안에 영양분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몰라. 못 배워서 무식해. 그래도 어떻게 먹었다면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그 성공자예요. 여기에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래. 생명이 있다. 안 먹으면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한다. 그 생명의 부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여기 나타난 세 번째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된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해 산다. 나를 먹으면 내가 너 안에 양식이 들어가면 너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나로 인해 살아. 너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야. 너 재주로 사는 게 아니야. 나로 인해 산다. 생명 자체니까 영생이 움직이는 데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살기 때문에 고달퍼요. 힘이 들어요. 인생살이가 참 힘들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나는 죽어버리면 난 편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매사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니까. 주님의 목표가 있잖아요. 주님이 가시는 길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영원히 지옥으로 가던 우리들, 영원히 무거운 짐 지고 있던 우리들, 그 짐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가시는 그 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 표대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 그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나로 인하여 살리라. 얼마나 귀하고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나로 인해 산다. 예수로 인해 산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양식이다. 내가 음료수다. 내가 영원히 너희가 있을 집이다. 내가 영원히 부끄럽지 아니할 의복이다. 내적으로 참 집에 있고 참 옷을 입었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 외적은 이게 자동 따라갈 거 아니에요. 내적이 이게 없는데 껍데기 육적으로 의복 찾고 먹을 거 찾고 마실 거 찾고 집을 찾으려니 이게 평생 종노릇하고 힘들고 괴로워. 내적으로 주님 한 분 모시면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천만 가지의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문제의 해답이에요. 가정에 이런 문제 있다 저런 문제 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모양이 있지만 그거 문제로 삼지 마세요. 주님과 나 사이 주님 오시면 끝나는구나. 다 문제 끝나. 이 예수님을 교회 말씀만 믿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믿었다. 네게 아들 줄 것이다. 바로 이 예수 줄 것이다. 믿었다. 의뢰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나 실상은 아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은 결과가 언제 결실되느냐? 이삭이 진짜 왔을 때예요. 이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만이 내 개인의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건 천국 가서 죽어서 천당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참 양식, 참 음료, 참 의복, 참 거창한 영원한 집, 이거 얻지 못하면
육신이 아무리 큰 집을 가져도 오히려 괴로움이요, 노예며, 얼마나 무거운 짐이고 얼마나 허덕이며 방황하며 고통되는 줄 모릅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존재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모시고 주님 등에 업혀서 찬송만 부르며 주님을 업혀가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